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라는 박노해 시인의 그 시가 있습니다. 박해는 노동자의 해방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저항 시인이군요. 독재 정권에 대해 저항했던 시인 박노해 시인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한가함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가함. 한가함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유로움. 그냥 한가함. 요즘에 멍 때리는 것도 하나의 유행이지 않습니까? 뭐 불멍 때리고 비멍 때리고 그다음에 뭐 물멍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 것처럼 우리에게 한가함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한가해? 한가해서 너무나 감사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한다. 그러니까 몸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다. 그래서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것도 뭡니까? 아픈 거에 대해서 반성하며 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브레이크를 걸어줬기 때문에 자 나에게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자, 힘든 시간에게 감사했다. 왜?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다 보면 가끔 좋은 일이 있어 어떡합니까? 너무나 기쁨. 그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난 아직 죽지 않았다. 아이들 수능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아이들은 무슨 기준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기준으로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두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실패는 뭐다? 나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트레이닝이다. 훈련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는 아이들은 이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수능이 전부라는 걸 몇 년 동안 계속 세뇌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못 보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능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면 인생의 한 일부분이다. 대학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공부도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친구도 어떻습니까? 얘네는 어렸을 때 중학생 애들은 친구가 전부입니다.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도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좋은 친구니 나쁜 친구지 시간이 지나면 판결되지 않습니까? 내일은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나는 다시 준비하며 새롭게 감사할 뿐이다. 라고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에서 말하는 것 같이 무슨 삶이 부족합니까? 감사하는 삶이 부족합니다.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물건은 싸게 사야 됩니다. 그쵸? 그게 바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싸기 위해서 열심히 깎았습니다. 깎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건을 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비싼 물건을 사는데 아무런 그런 뭐 깎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의 여유가 너무나 큰 거죠. 그래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깎는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뭐 이기적으로 산다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살고 뭐 깎고 아끼고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그동안 열심히 뺏기고 여기 뭐 이렇게 깎지도 않았던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역전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인생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 젊은 사람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내 옆 사람에 있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싸움을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검사가 되면 아무리 조폭들도 검사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된다? 한국 사회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공부했던 검사가 더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이 있어 힘든 것도 있지만 가족이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 뭐 병이 없는 게 없어요. 현대인이 되니까 병이 없는 게 없습니다. 뭐 비염은 다 달고 살아요. 뭐 거의 뭐 필수품입니다. 생필품처럼 달고 살고 뭐 아이들 중에서도 물어봤습니다. 너 비염 수술했는데 어땠어? 다시 또 재발합니다. 뭐 몇백만 원 들여서 비염 수술했는데 다시 재발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숨 쉴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비염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날 이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할 줄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돌이켜 볼 수 있는 거. 뭐 돈이 너무 많아서 부유해서 감사하다. 부유하지만 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응? 무슨 할아버지인데 전혀 돈도 안 쓰고 마을 사람들과 상대도 안 하고 나홀로 삽니다. 오로지 돈만 쥐고 삽니다. 그럼 뭐 그 할아버지께서 이 돈을 죽을 때 가져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투덜거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 돈을 안 갚는다 투덜거리고 맨날 투덜거립니다. 그게 진정한 삶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그 기원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들 때마다 가슴이 아주 뭉클해집니다. 아이들이 듣는 가사들 중에서 왜 이렇게 요즘에 가사를 잘 쓰는지 정말 놀라울 겁니다. 설탕이 녹을 수 있는 자유.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가사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설탕은 원래 녹지. 근데 녹을 수 있는 자유. 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설탕을 녹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 그대로 놔두면 설탕은 뭐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런 가사를 만든 것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국왕들은 어떻습니까? 왕권 신수설. 성경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쓰는 거죠. 정치적으로 쓰는 겁니다. 왕은 누가 임명했다? 하나님이 임명했다. 그러므로 교황이나 왕이나 똑같은 인물이들이야.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인용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시대가 열렸어요? 시민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왕은 곧 신이 임명하는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몰락했어요. 그리고 무슨 시대가 열려요?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시민의 시대가 열리고 자유와 평등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청교도도 뭘 찾아갔습니까?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거의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자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을 만드는 그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청교도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새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반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거기다 인디언들의 침입, 강한 추위, 이 대륙에서 뭘 심어야지, 어떤 곡물을 심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떡합니까? 인디언들과 왈파노악 부족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해가지고 이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밀도 키우고
노부 옥수수도 키우고. 옥수수의 기원이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뭐 그들의 뭐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이 다 무너지긴 했지만 그들의 주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나 밀을 재배하면서 열심히 거기다가 또 알파노아 부족은 어떻겠습니까? 이들과 친해지니까 뭐 이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주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첫 추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추수 풍년이 든 거죠. 이 풍년. 농업도 기후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쉽지 않지만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되더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행운이 필요합니다. 행운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행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거나 이런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하고 자 당시에 키우고 있던 칠면조들을 잡아서 그치? 이 부족들을 초대해서 이 부족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로지 신앙의 자유에 찾아왔던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그다음 풍족함을 얻었던 거에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감사함을 출발해서 오늘의 최대 강국이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미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미국이 만들어지는 시초는 뭐였습니까? 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감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링컨 대통령도 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누굽니까?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했던 대통령 계시죠? 미국은 원래 2번밖에 대통령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 헌법이 바뀐 겁니다. 대통령이 독재자가 될 수 있겠다. 4번이나 했어요. 장애인 대통령입니다. 경제공황을 극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누굽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다라고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감사하면 좋겠지만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지금의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뭔가 재앙일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발전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비대면적인 거, 위생적인 면, 의학적인 면 또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면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또 가족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우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줍니까?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염려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나 이렇게 해야지 염려해 이거 어떡하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날 것입니다. 앞이 진정한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탐욕에 의한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표가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너 제단에 가서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따라가심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사회에서 뛰어나지고 권력을 잡고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탐욕과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추수감사를 통해서 1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한쪽 손이 안 움직이면 한쪽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한 다리가 못 걷는다면 한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해서 위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탐욕에 빠지지 않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굶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을 도와가며 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청교도인들처럼 엄청난 고난 중에 추수함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남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창고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